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두고 있죠. 우리는 소속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장면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오자마자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권세를 누리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이고 소망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보존하겠다라고 악으로부터 보존시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진리 가운데로 즉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이끄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앞뒤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그러한 그 형 집행을 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노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극악한 그런 악한 죄를 지었어도 극악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주 천하고 이방인들 그리고 흉악 범죄자들만 십자가를 지게끔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거 알죠? 예수님처럼 거꾸로 십자가형을 지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노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요, 이처럼 그 가장 힘들고 모든 근육이 다 풀려야지만이 죽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리뼈를 꺾었다 했잖아요. 다리뼈의 근육을 이렇게 십자가처럼 옆으로 이렇게 꺾으면은 빨리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리뼈를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의 성취를 성경 기록하면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묵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말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걸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또는 예수의 보혈이 그런 의미가 없어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끔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됨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성령님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이제 운명하셨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7마디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태와 그리고 마가는 딱 한마디만 기록했죠. 엘리엘리나와 사박다니라는 말씀 한마디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개 중에서 이 한마디만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 십자가에서 엘레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짐이, 우리의 죄짐이, 우리가 진 짐이, 우리가 했던 그 거짓말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고 행했던 그러한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가 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선한 일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속해 주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세 마디를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세 마디 하는데,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뭐 고통을 받았겠어? 하나님인데. 사람이라면 고통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고통 뭐 받았겠어? 안 아프셨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이 여러분 강조했던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인카네이션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가 본바되고 우리가 느낌바되고 만진바된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참 인간이 되신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대신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사는 세 마디가요, 다 인간과 연관된 것이에요. 막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육신의 동생들, 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누이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머니와 또 요한을 보면서 어머니다,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통에 보면은, 내려오는 그런 전통에 보면은 요한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평생 모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영원한 어머니,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히 억만년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대신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또 요한이 기록했던 게 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인간이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모든 근육이 풀리고 피와 땀을 다 쏟아내고 옆구리에 창자에서 피가 흐르고 가시 찍힌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그래서 모든 피를 다 쏟고 내가 목마르다. 인간이 가장 극도로 지쳐있는 인간의 모습을 요한은 그려내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성경에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세 번째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존재 이유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한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 마디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마디를 또 쓰고 있죠. 누가, 의사인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면서 야유하는 그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용서할 수 있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아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런 한 행악자가, 강도가 한 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신앙 고백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하나 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마치게 날 때,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 있게 돼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상에 이렇게 치러는 그 복음서를 쓴 그런 작가에 따라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가상 7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함으로 인하여 너무너무나 성령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누리게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왜 복음서가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국 복음서가 있어가지고 때로는 헷갈리게 만든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쓴 저자의 그다는 모든 지식과 모든 감성과 모든 형편을 다 사용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게, 행적을 기록하게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부자가 되고 평안하게 살고 권세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동일한 그런 우상 속에 있게 된 것이고 인본주의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그런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알게 합니다.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곧 떠나게 될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 나그네 길을 마친 다음에 순례의 길을 떠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인류의 종말의 때가 오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게 되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는 그 풍성한 기업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그러한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지치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깨달음이 없이 아무런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이걸 바라봤던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23장에 보면은요. 자,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관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름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이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뭘 요청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평상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를 구원해봐. 이 세상에서 우리 눈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봐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렇지 못하지? 그래서 너는 가짜야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하고 히득거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증명해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마가복음 12장 우리가 45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타내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5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의원이었어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71명으로 되어 있는 가장 높은 그런 가장 최고의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죠. 공회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과 똑같은 데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 그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도 잡힐까봐 죽을까봐 다 산산이 흩어지고 도망쳤지만은 그는 당당하게 빌라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손해와 어떤 그런 해가 자기에게 있을 것도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한 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그는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말씀을 그렇게 연구한다는 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내 눈앞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라라고 얘기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어떤 그런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모셔서 이렇게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조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베드로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들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은 옆에 있는 그 행악자 한 명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32절 보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더라. 해골이라 이르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9절로 내려갑니다. 옆에 양쪽에 행악자 두 명이 달려 있어요. 근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두 명의 행악자가 있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곧 죽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근육이 다 풀리고 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걸 보여달라.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주라. 우리도 구원해주라. 그 얼마나 좋겠네. 짠 하고 능력 보여줘 라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근데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행악자이지만 다른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이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당신이 받을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행악자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겠는데 그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심을 그는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저 행악자 말처럼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예수님은 받으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7번이나 기록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마태복음 뭐가 나오면 천국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글을 쓰다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이 붓을 분질러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그렇죠, 천국은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썼죠. God라고 쓰지 않습니다. Kingdom of God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고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쓸 때는 천국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놓고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전체 그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놓고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올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마음에 품었던 한 행악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행악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마음에 품었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를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죽으시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44절을 보십시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계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12시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돼서 12시쯤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정도 지나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만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해가 빛을 잃어요. 예수님이 창조한 이 해가 빛이 없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더 다른 성경에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인간의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행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있고
땅이 진동을 하고 또 특히 오늘 기록된 대로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 커튼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속죄일날 7월 달에 있는 속죄일 한 번 들어가.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근데 그것이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열리게 되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길을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무 때나 주님의 보좌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이것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였던 군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갖다가 벗겨요. 십자가는 옷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 벗기고 그냥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갖다 제비뽑기해서 나누어 가져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웃게 되죠.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게끔 네가 왕됨을 나타내 봐라. 라고 군인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 군인들은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는 명패가 붙어져 있었죠. 유대인의 왕. 근데 군인들은 비웃는 거예요. 무슨 유대인의 왕 너가? 그럼 너 살려봐. 그럼 믿어줄게. 우리 손에 너는 죽고 있잖아. 너의 옷도 우리가 다 제비뽑기해서 우리가 다 가져가잖아. 그렇게 초라한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6시간 동안 행해진 것을 봤던 이 백부장,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란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죽었다라고 속죄제물이 되었다라고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또 잘되기도 하고 또 큰 복을 누리기도 하고 많은 또 여러 가지 것들 재능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린 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 또 죽든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오시든 아니면은 다음에 오시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지고 사는 복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젠가 떠나가게 되고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여기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고 허망한 인생을 거두고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이 세상 끝날 때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으로 그 풍성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에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증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